우리 오늘 창세기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다른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보충과 정정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1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0장부터인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지방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강의를 확인해 보니까 네 마디를 안 넣어가지고 좀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하고자 했던 내용과 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먼저 잠시 안내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본문을 보시고요. 우리 59페이지에 59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천지창조 구조도가 나오죠. 자, 우리 준비된 천지창조의 구도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예.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본문 셋째 날 봤죠? 그죠? 지금 본문 셋째 날 봤잖아요. 예. 자, 셋째 날은 이제 그때 얘기를 드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셋째 날은 무엇이 주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빛과 어두움이. 이 빛과 어두움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죠? 빛과 어둠이 있었죠. 어두움을 여기 드러냈잖아요. 빛의 능력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셋째 날이 아주 언약을 수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이걸 성취해서 나중에 아담에게 사람을 짓고 아담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약속하신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요 셋째 날을 보시면, 자, 뭐와 뭐가 주관한다고요? 빛과 어두움이 주관해요. 이때 빛과 어두움은 어느 세계에 있는 거죠? 민물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셋째 날은 어디에 속하고 있어요? 어디에 속하고 있죠? 아랫물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셋째 날은 뭐와 뭐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을 지배하는 빛과 어둠이 들어와 있고 아랫물에 속한 곳이고, 그럼 아랫물에 속했다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랫물에서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도록 이제 천체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생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뭘 주시죠? 3대 언약을 주세요. 맞죠? 다스리게 하고자 하시는 3대 언약을 주시고 그 증거가 뭘 만들어서 실제로 하시는 거죠? 해 주시죠? 뭘 만들어 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데 어디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랫물에는 이미 무엇이 주관하도록 하셨다? 빛과 어두움이 주관하시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두움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하와부터 누구에게 맡기죠? 사단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작동한다 하더라도 첫날에 1장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 수면에 운행하셔서 이어지는 모든 창조물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 지배하고 계신다. 그럼 언제 어둠의 세력을 쓰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언약하는 것을 이루실 때 이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주권성이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을 주관하시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어두움을 주관하시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랫물 세계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지만 에덴 동산을 어디에다 맡겨버려요? 어두움 세력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약속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여호와의 언약은 사라진다? 그대로 이어진다. 그대로 이어진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저주할 때 보면, 사단에게 저주를 하는 내용에 보면 사단이 끝까지 살아남습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멸망당하는 사건이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셋째 날 강의를 이 도표를 좀 시간이 거의 이제 막 맞추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이 말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혼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거기에 네 마디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일과 관련된 일이 어디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 셋째 날 속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아셨겠죠? 그러니까 왜 셋째 날에 뭐가 관여를 하니까? 빛과 어두움이 관여하니까. 하지만 셋째 날에서 아직 어두움이 주관할 때까지는, 드러날 때까지는 아직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류를 약속하신 대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자손 땅 통치권을 아담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어느 세력에게 맡깁니까? 어두움 세력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과 관련된 네 마디가 빠져가지고 셋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빨리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건 그건 아닌데, 셋째 날을 보면 이 도표에서 주권적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한다.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한 증거가 어디에도 나와 있다? 셋째 날에 모두 어두움이 주관하지만, 자,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아랫물에서 다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서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통치권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땅 언약은 뭘 직접 주신 거죠? 에덴 동산을 직접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겨요? 빛과 어두움이 주관했던 시기에 계속 이어지는 어두움의 세력이, 자, 결국 여섯째 날 이후에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저주받도록 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3장을 확인했지만은 3장의 저주라고 하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단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들어있고요. 하와에게는 너 생육하고 번성 못한다가 아니라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이미 생육 번성에 그러면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가까운 원인으로 보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이 된 거죠. 이건 분명히 고통의 원인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와에게 했던 약속은 사라진다,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성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담에게 했던 것은 통치권을 없애버리나요? 아니죠. 아주 재밌잖아요. 경작을 한다는 말은 땅의 경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경작은 하지만 너 원하는 대로 거기서 소출을 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너 맘대로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아담이 땅을 경작하지만 너가 원하는 대로 소출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은 그대로 이어진다.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뭐 하는 방식으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그럼 언제 교차하느냐? 그 시간과 때는 누가 주관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여섯 번째 강의 보여주셨던데 33분인가 38분에 제가 아담과 하와가 셋째 날에 타락했다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고 끝내가지고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마디가 빠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관련된 일이 어디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몇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나중에도 해주시고요. 어쨌든 교재와 강의를 그렇게 꼼꼼하게 들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강론집 하나하나 읽으시고 또 제 강의가 오류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주시고 한 것이 바로 또 동력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10장부터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환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환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니, 놔두시죠. 추울 거다. 여기 거. 괜찮아요. 예. 우리 개론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타락 후 시조와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9장에서 노아와 언약을 수립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9장 29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아들들의 장례를 소원하고, 소원이라는 말도 참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인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자식과 자식들이 어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속에 노아에게 했던 뭐도 담겨 있다? 통치 언약도 담겨 있는 거죠. 땅 언약은 너무나 온몸으로 겪었어요. 뭘 봤어요? 어떤 땅도 다 사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언약도 사라진다라는 감이 있겠어요? 땅 언약을 싹 쓸어버린다. 그럼 땅은 사라지고 물 위에 떠 있는 뭐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뿐인 거죠. 여러분 적어도 150일 동안 물을 온 지구를 홍수로 감싸고 있었을 때는 무엇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손 땅 통치 중에 뭐는 존재하지 않아요? 땅은 없어요. 그게. 땅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의미 분석 우리 개론 구조를 봐갈 때 계속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시편의 여러분 주제가 신실성이잖아요. 잠언의 주제가 뭐죠? 주권성이잖아요. 그야말로 절대 주권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되어 있어요. 성경 개론 구조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를 해가시는데 방법을 노아의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사건처럼 하나님의 신실성이 사라지는 사건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탔을 당시 온 지구를 여러분 15규빗이었으니까요. 한 6m 정도, 8m 정도까지 온 지구를 다 감쌌고 산들도 봉우리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자손 땅 통치라고 해서 통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에다가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사라지고 없어요? 땅은 없는 거예요. 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방법이 바로 여호와의 뭐냐 하면 주권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의 요절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셋째 날하고도 관계가 되고 첫째 날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성경 개론을 보는 아주 중요한 공부의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나와요. 거의. 어떤 이 성경의 사건이 여러 개론의 어떤 이 구조로 보면은 한 3,600가지 이상이에요. 적어도. 근데 그 사건들을 묶을 때 언약과 성취로 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것 속에 무슨 개념이 바로 따라 나오는 사건이 나온다? 절대 주권성. 주권성이 나오는 사건이 나와요. 그걸 잡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 나가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본문을 빼고 바로 읽어보자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건 많아요. 딱 연결을 시키면 언약하고 성취가 맞아요. 자손 언약을 언약하셨으니까 성취하시는 게 나와요. 근데 중간에 있는 내용을 빼도 돼요. 그게 드러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 하면 여호와의 주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살아가게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자, 그 과정에 내가 언약 자손이라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 항상 뭐가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커져버리고 이게 너무 감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배워도 소용없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짚으면 배워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 몸이 원하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약하고 성취를 이루시는 그 내용 너무 좋죠. 들으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자녀 삼아서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주권성은 뭘 흔들어 놓기까지 한다? 아까 노아 시대 때 땅 언약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근본 바탕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여호와의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뭐가 계시되는 것이다? 주권성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5대 속성의 그 구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지? 자, 이거는 우리 강론을 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한 두 번 강론집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요 속성의 이 논리적 순서는 그 본문이 탁 나올 때 그 본문에 보면 그런 본문이 있어요. 언약을 얘기하고요. 이거 내가 했다는 주권성이 나오고요. 이거는 장차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게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구조 내용들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래서 언제 또 다시 계시록까지 마칠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을 두고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시작한 강의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건들이 구약이든 또 신약에 나올 때 그 사건마다 드러나는 여호와의 5대 속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제 말할 수 없고요. 자, 거기에 힌트를 얻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록 창세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찬양을 통한 언약, 여호와의 5대 속성과 연관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10장에서부터 11장에 노아와 언약을 수립하시는데 보시면 자손의 언약을 뭐 한다 그러죠? 저기 보면 성취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자, 10장에는
노아의 자손이 번성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 끝에 보시면은 계시함 나와 있죠. 여호와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노아 자손이 번성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11장 제일 끝에 보면 서술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류를 지면에 뭐 한다? 흩은다. 흩음 다음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계시함 나오죠. 이건 너무나 의도된 거예요. 이건 여호와 계시인데 11장 1절에서 9절은 성대를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는 인류를 지면에서 흩어버린다. 여기에 여호와의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권성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간들은 노아 홍수를 겪은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잖아요. 자, 이제 홍수가 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그 성과 대를 쌓았다는 말은요. 1층에는 무슨 도가 살고 2층에는 어느 도가 살고 이런 개념이에요. 대는 뭐냐 하면 그 층으로 올라가는 그 건물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 이제 망대를 쌓고 이제 견고하게 이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역청을 가지고 바르고. 자, 그래서 인류는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이제 1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10장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장 1절에서부터 5절 성경에 이런 부분도 많은데요.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같으면 이제 셈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손들이니까 누구부터 나오면 좋겠어요? 셈부터 나오면 좋겠죠. 그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이제 누구부터 소개해요? 야벳. 그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었죠? 창대한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 족보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나중에 역대상 1장에 가면 아담부터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제가 언제 한번 특강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인류의 일반 은총적인 역사와 이제 현대에 일어나는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씀하고요. 그럼 셈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내용은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셈의 후손들 나오죠. 그러니까 10장에도 나와요. 자, 너무 재밌어요. 잘 보세요. 10장 6절에서부터 14절은 함의 아들, 20절까지도 함의 아들이죠. 처음에는 누구의 후손이 나왔어요? 야벳 나왔어요. 그 다음 누가 나왔어요? 함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셈이 나왔어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흩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했던 누구 족보만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좁혀지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것처럼 노아 이후의 인류와 시조와 언약한 내용은 이미 12장에 오면 아브라함 등장하잖아요. 선민의 열조로 좁혀지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호와의 그 언약 수립의 준비는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여러분 언약한 대로 뭐 하고 계신다? 성취하고 계신다는 확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이 10장에 있는 족보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실에도 아마 준비를 해주셨을 텐데 성경 강론 5권 카메라 있으시잖아요. 카메라를 가지고 찍고 보시면은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강론 5권입니다. 2554페이지 2554 그리고 2555 자, 저기 있다가 볼 텐데요. 본문 잠시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한 계보를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아까 1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10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무엇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후예가 어떤 말이냐면 톨레도트예요. 그 톨레도트는 그럼 어떨 때 나온다?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톨레도트라 그랬죠. 그럼 천지 창조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내용이 이러하더라라는 내용이 대략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후에는 어디에 맞추어진 언약과 성취에 대한 표현일까요? 자손에 맞추어진. 그게 후예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후예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 내용은 다 좁혀져요. 다른 걸 여기다 섞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톨레도트라는 낱말에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오죠. 홍수 위에 아들을 낳았고 야벳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인명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 1장 1절이 아담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 아담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9장까지일 거예요. 9장까지 다윗 왕과 관련된 이름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창세기 10장을 기록했을 때는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썼으니까 한 15세기 돼요. 예수님 오시기 한 15세기 전인 거죠. 자, 역대기는 보통 에스라가 썼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가 여러분 5세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성곽도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곽도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했을 때가 5세기예요. 그럼 이게 아까 1500년도니까 16세기에서 5세기면 몇 년 이후 그 사이에 기간이 있어요? 1000년 이상이 있죠.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를 불러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을 불러서 누구 이름을 거론한다는 거죠? 아담 이름을 거론한다는 거죠. 아담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데까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실체적인 언약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가면서 어느 쪽으로 중심을 맞춘다? 모형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4절에 보시면, 4절 끝에 보시면, 5절입니다.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배와 종속 관계가 된다 그랬죠.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이거 여러분 반복되는 구문인데요. 10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0절. 함의 자손들의 계보를 소개한 다음에 10장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족속이라 각기 뭐와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아까 5절에 보면 방언과 종족과 나라와 또 뭐가 나오죠? 지방이 여기서는 빠졌죠. 어쨌든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방언과 종족과 지방과 나라대로라고 하는 것 속에 여호와의 최초에 의도했던 내 모양과 형상을 따라 누구를 짓고? 사람을 짓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잖아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의미가 셈과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만드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 하면 자, 요 표현이에요. 각기 방언과 종족과 다음에 보면 지방이 들어가죠. 지방과 나라대로 자, 이들은 어디에 머물러요?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른바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그대로 여러분 어느 나라죠? 서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에요. 이들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야벳 족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벳 족속이고요. 우리 위도로 보면 우리보다 좀 높은 30도 위도의 자리를 잡고 30도 위도의 끝은 여러분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도 여러분 야벳 족속에 들어가죠. 인도 유로보에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그 30도를 중심으로 야벳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셈족은 여러분 참고로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거주하게 되냐 하면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 요즘 아랍 국가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있죠. 예, 감사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네모 박스 있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자 야완 있죠. 보이세요? 야완 다음에 에색 그 다음에 마대. 자 이게 여러분 한 위도 한 30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이죠. 야완이 여러분 이게 그리스의 어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이 위도를 따라서 진행해서 끝까지 오면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베 족속의 그 분포도라고 보시면 돼요. 야베시죠. 그다음 함 한번 볼까요? 함은 어디로 와요? 자, 가나안 족속이고요. 그리고 여기 일부를 여기에 살거나 아니면 이게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거든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대부분 여기 바닷가에 살면서 셈족하고 교류를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디오피아가 나중에 솔로몬과 교류를 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죠? 그렇죠. 셈족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람, 자, 룻, 아스루, 아르박삿, 엘람 이런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주로 많이 살고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10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보고요. 다음에 언제 우리 특강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할게요. 자, 10장 6절에서부터 14절 보시면 함의 아들 구스의 계보와 후손들이 거주한 땅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자, 10장 6절 한번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라고, 구스가 여러분 에도피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미스라임은 애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뭐가 나오죠? 가나안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7족속, 그대로 보면 가나안 10족속, 그 가나안에 분포한 그 본래 가나안의 원주민은 나중에 셈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하지만 원래 땅은 누구 땅이었던 거죠? 함족의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와 다윗이 통치하기 전까지의 세력은 함족속이 지배를 많이 합니다. 세력으로 보더라도 어디가 더 크냐 하면 함이 큽니다. 함족속이 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고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세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느 세력을 이제 키우기 시작하냐면 야벳 족속을 키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야벳 족속의 통치가 여러분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지중해에 있는 그 나라잖아요. 거기서 커져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야벳 쪽이 창대한 일이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지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가 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설립되면서 누구를 부르는 일이 최고 일로 성취가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로. 그럼 세계의 판도는 창대는 야벳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이 창대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도 누구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어요. 여호와 이름은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이 여러분 끝났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게 뭐냐 하면 1000년 이상 성경을 가지고 절대 진리로 증명을 하려고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론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유럽 언어들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번역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영어 번역도 한 몇십 종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 번역이 들어간 게 딱 2종류예요. 그게 또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 때가 되면 아까 우리 셋째 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두움을 하나님이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느냐, 인간이 손댈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절대 주권성이라고 부르는데 무엇마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네, 언약하신 내용이 사라진 것처럼 몰아간다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의 주권성이 계시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7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요. 8절에 볼게요. 구스가 또 뭘 낳았더라?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예,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 117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요.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전능자이신 여호와 앞에 폭력으로 사람을 잡는 포악한 자였기 때문이다. 저희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사냥꾼이잖아요. 그죠? 사냥꾼이니까 사냥을 왜 하죠? 먹으려고. 그럼 어떤 종족이에요, 이게? 예. 예. 뭐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예. 식인종인 거예요. 뭘 잡아먹는? 아니,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예. 여기 보시면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폭력으로 사람을 잡는 포악한 자, 여기 잡는이라고 나오는데 먹는이라고도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예. 어느 족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요? 함족에 넣으면 안 되죠. 샘족에 이런 자를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샘족에 이런 니므롯을 넣어서 함족이나 야벳족이 까불면 다 이렇게 쓸어버리면 좋은데 예.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만나는 골리앗이 어디 족속이죠? 가드 사람인가요? 블레셋 족속이죠. 원주민 함의 후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설명을 이 본문 분량에 이 단락 분량에 비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왜 들어갈까요? 셈의 족속이 강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 니므롯을 셈 이후에 태어나는 종족들과 늘 세대마다 한 명씩만 몇 명씩만 태어나게 했더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노아 사건 전에도 있었죠. 노아 사건 전에도 이 니므롯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 사건 이후에도 이런 자들이 있는데 지금 소개를 좀 길게 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자, 10절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나라는 연결이 되네요. 그의 나라.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죠? 그러면 니므롯의 나라는 맞죠? 예,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신할 땅의 바벨이 바로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곳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나간다?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큰 성인데요.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자 13절 미스라임은 아까 6절에 나왔었죠. 3의 아들은 구스와 누구의 미스라임이라고 나왔죠. 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님과 르바힘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옆에 설명이 나오죠. 블레셋이 어디에서 나왔더라? 가슬루힘에서 나왔더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지도로 보면 그 지중해 오른쪽에 있던 그 해변을 따라서 이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지도를 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가나안 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번성했고 여기에서 아까 가슬루임에서 누가 나왔다?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이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을 영어로 하면 블레셋이고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 족속이 아까 어디까지 침범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 땅에서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그렇죠. 아수르로 나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람, 아르박삭, 엘람, 루처럼 셈의 족속이 번성하는데요. 처음에 이 내용으로 보면 함의 족속들이 어느 땅을 침범하는 거예요? 아수르니까. 아수르는 셈의 족속들을 지배하게 돼요. 셈의 족속들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전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지만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오죠. 고대 사가들은 그 전쟁을 기점으로 함의 후예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자, 아브라함은 아직 완전히 악화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 동안 어디에 내려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죠? 애굽에 내려가죠. 자, 애굽은 여러분 어느 쪽에 들어가죠? 함족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함족 속에다가 400년 동안 누구를 넣은 거예요? 셈족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현상만 딱 보면은 어느 지파의 번성은 아니에요, 이게. 셈족의 번성은 아닌 거죠. 그럼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족속이 약화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셈족이 약화된 거예요. 그럼 이게 약속하고 다르죠? 왜? 누가 누구의 종이 된다 그랬는데? 함은 형제들의 형제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야벳에게도 종이 되고 셈에게도 종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전개되는 적어도 다윗까지 500년의 역사를 보면 어느 족속이 지배하는 구조가 되냐 하면 함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셈족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여러분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주권성이에요. 주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 경우로 보면 누구 방식과 누가 손을 대지 못하게 해요? 우리 방식과 우리가 뭘 잘 관리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도 그런가요? 여호와라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믿어지는 신앙은 우리의 죄성과 연관시켜 보면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 다 그냥 수십 년 동안 수천 가지의 정보가 쌓여있던 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호와라는 한마디를 부정하고 싶고 대적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예. 자. 블레셋이 가슬림에서 나왔더라. 자, 그 다음에 10장 15절에서부터 20절 118페이지에 보시면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계보와 후손이 거주한 땅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어디 누구의 후배라 그러죠? 함의 아들 누구? 가나안이죠. 여러분 이 족속들은 전부 어디에 있냐면 아까 살펴봤던 대로 요단강 서편 땅, 앞으로 여호수아가 점령해야 될 바로 그 땅에 모여 있는 거죠. 이 족 굉장히 많죠. 11부족이에요. 11부족이라는 말은 누가 점령해 가기 힘든 거예요? 셈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걸 점령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로 하여금 노아 이후에 일어난 역사부터 설명을 한다면은 거기에 이러한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었는데, 자, 모세가 쓰니까 가나안은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중이죠? 모세는 가나안으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그러나 지금 이 광야에서 어느 시대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멀린 아담이지만 노아 이후에, 첫 번째 창조가 끝난 노아 이후에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함의 번성을 보면 이 10장 15절 20절을 보면 이러한 족속이 500년 전도 아니죠. 노아 홍수를 보통 제 얘기는 아닙니다. 신석기 보통 한 10,000년에서 9,000년, 8,000년 사이로 보는데 모세로 보면은 적어도 한 7,000년, 8,00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7,000년, 8,000년 전부터 정착했던 함의 족속이 어디 땅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견고하게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땅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자신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가나안을 소개한 요 내용으로 보면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땅에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함 자손들, 거긴 또 누구도 있었죠? 니므롯도 있었고, 도저히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니므롯을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가서 보잖아요. 포도송이 하나는 어깨 멜 만큼 너무나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다? 용사들 니므롯이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 못 간다. 모세한테 한가하잖아요. 널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죽일 데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10장 15절과 20절은요.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간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 이 상황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연관을 시키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좋은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말은 누가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데 장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차지하는 것을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언약이 벽에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벽에 부딪히는 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서부터 죽기까지 모세는 신명기까지 쭉 기록하잖아요. 창조 세계에서부터. 네. 그래서 이런 단락들도 그래서 조금은 그래서 야벳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함을 소개하되 함의 역사를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셈족과 야벳 족속보다가 더 강한 세력으로 여러분 아까 블레셋이었으니까 바닷가를 중심으로 번성한다 그랬죠. 그럼 지중해 장하권을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함족이 갖는다는 거죠. 함족이 가져요. 이쪽 육지도 어디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아수르까지 치고 올라갔죠. 지금 여러분 터키 북쪽, 이라크 북쪽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함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쪽 서쪽으로 오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는 누가 장악을 해요?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바닷가를 따라 진치면서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오면 더더욱 함의 후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정황으로 봤을 때 10장 15절에서부터 20절의 내용은 20절 끝에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은 여러분 땅입니다. 땅이에요. 땅을 말합니다. 에레츠라 그러죠. 지방과 뭐대로였더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족속은 연결을 좀 시키면 자손 언약과 관계되죠. 그 다음에 지방은 땅과 관련이 돼요. 나라는 뭐와 관련되죠? 통치와 관련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가 방언이 들어가죠. 방언은 말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뭘 따라서 백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야벳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도 유로보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 이도들이 쓰는 언어들이 중국도 여러분 우리 우랄 알타이어인 한글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쪽도 인도 유럽어입니다. 사고 구조가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배우게 되어 있다고 해요. 어족이 어쨌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30도, 2도, 30도에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10장 15절에서부터 20절 내용에 함의 아들 가나안의 계보와 후손이 거주한 땅을 계시한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자 9장에서부터 아닙니다. 구조 그대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자손의 언약을 뭐한다? 성취하시는 내용이고 10장에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는데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땅 분배나 자손들의 번창이나 자손들의 규모로 보면 셈족이 아닌 어느 족속이 함족이 번성하는 일. 저기 저주받았는데 수백 년 동안 저주받기는커녕 점점 뭐예요? 바다를 장악하고 땅을 정복해 나간단 말이죠. 그럼 누가 언약한 사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노아가 약속했던 사실하고 멀어지는 거죠. 아마 이것까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면 저 사건은 셈의 후손을 보호한 내용은 아니잖아. 바로 우리는 거기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생각해봤던 개념이 있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타락 후 시조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 방법으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으로 하신다. 그게 여러분 이 족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도요. 아담으로부터 이 계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대하는 언제 썼어요? 바벨론 포로를 겪은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죠. 그전에는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남쪽도 다 망했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어디서부터 이제 다시 내려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돌아온 그 시간까지를 기술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열어서 누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주신다? 이방인에게도. 그 내용이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고 에스도를 왕후로 등극을 시키면서 모든 127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따르는 자를 돕도록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10장 21절부터 드디어 기다리는 셈이 나옵니다. 자, 셈은 어떻게 하나님 관리를 하시는지 우리 1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